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제 승리하시죠. 이제 방학도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좀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또 IRC 때 주셨던 언약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좀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멸망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언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 붙잡고 승리해. 언약 붙잡았어? 되게 모호하지요. 언약이 뭔데요? 언약에 먼저 성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언약이 뭐냐면 잘 봐요. 사람과 사람과의 맺어지는 약속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내일 점심에 12시에 우리 만나서 점심 먹자 약속하잖아요, 흔하게. 근데 그 사람과의 약속은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계약이에요. 계약.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주체가 사람이 아니야. 양쪽의 주체가 나눠지는 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은 계약의 대상자인 사람의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구약 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성취하셔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계약의 대상자인 사람의 상태 수준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이에요. 시대는 변합니다. 문화도 바뀌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언약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고 이 언약을 전달받잖아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이 사람이라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언약의 백성.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건 구약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반드시 깨닫고 기억할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상태 속에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얘기합니다. 네가 네 상태, 수준, 성적, 네 상황을 봐라. 네가 무슨. 근데 여러분, 언약은 우리의 상태, 수준, 상황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과 같냐? 자주 얘기하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는 것과 기차가 가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기차 안에만 있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놀라서 멈춥니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렘넌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아, 그렇구나.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구나.
정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돼야 돼요. 비밀은 뭐예요? 아무도 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비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세계복음 알아. (237개) 나라,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이 복음 증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내 비밀. 내 비밀. 비밀이 뭔데요? 야, 너희 모르지? 나 사실은 이게 내 비밀이야. 내가 요즘에 미스터 선샤인? 은혜대대. 어떤 렘넌트 카톡 하다 목사님 미스터 선샤인 보셨냐고. 그게 뭔데? 영화 제목이가 드라마인데 끝내준다고. 그런 세상 문화에 제발 속지 말라고. 네가 지난번에 도깨비 추천해갖고 그거 내가 다 봤다고. 바로 그 사람이 또 만든 작품이라고. 그럼 내가 보겠다고. 야, 보는데 시간이 아깝더라. 야,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저마다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정체성을. 그죠? 우리 아기신가? 그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분이란다. 의병이란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겉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내 정체성. 내가 학교에 있지만 내가 사실은 누구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자로 부르셨다. 정말 이 언약이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돼요? 심장, 가슴.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가 몸 전체를 살려요. 내 심장이 언약이 있죠.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비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사건 무엇으로 봅니까? 언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이 시작을 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사람 보죠. 사람 다 귀해요. 사건을 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건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언제 문제가 나의 것이 되냐? 문제는 지나가는데 그 문제를 잡아서 내 가슴에 담는 순간 내 눈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기 청담대교 지나가다가 정말 정신이 없어서 늦어서 내가 나쁘게 끼어들겠다니까. 근데 그 아저씨가 누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열고 나보고 창문을 내리라고요. 창문을 내려서 내가 죄송합니다 했더니 저한테 욕을 막 팍 하는 거예요. 넌 개야.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했어. 오랜만에 욕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그게 계속 내가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사실은 개였어. 몰랐어. 월월월 계속 소리 내고 정신 나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아, 내가 운전을 실수해서 내가 기분 안 좋은 아저씨를 만났구나. 조심해야 되겠어. 끝이잖아. 근데 그 말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정체성을 삼고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나쳐버려요. 결국 가슴에 담긴 걸로 보고 생각하고 말한다니까. 비전이 뭔데요? 영어 단어가 시력이에요. 시력. 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게 무엇입니까? 내 비밀이 돼야 돼요. 정말 달라져요. 내 환경도, 내 상황도, 내 상처도, 내 문제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뭘로 바라고? 복음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이고 내게 주신 사건이라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거라. 그건 뭐예요? 선물이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라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 이걸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목사님은 억울한 일 없겠습니까? 많아요. 이번에도 아이아시 하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삐소리 나는데 다 나 쳐다보더라고. 내가 먼저 탔어. 엄청 모욕적이었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 심지어
알겠지? 억울하잖아요. 거기 머물 필요 없다니까. 진짜 지나간 건 지나가게 하고 진짜 소중한 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엇입니까? 내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꿈이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어떤 꿈을 꿉니까? 어떤 꿈을 꿉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소망해요. 어떤 걸요? 나는 시편 71편 18절 말씀 엄청 좋아하거든요. 내가 늙어 108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능력을 장래와 후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사실은 이번 주에 중국 하얼빈에 다녀왔어요. 사역하고 왔거든요. 진짜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생명 살아나고 중국 렘넌트들이 결단하고 240명이 모였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235명이 한족, 5명은 조선족, 거기다가 완전 불신자 6명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중국 렘넌트들이 중국 34개 성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주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거기 공안이 와 있었어요. 그 집회에 공안이 같이 와서 복음 받은 공안, 복음 받은 공안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자칫하면 외국인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강제 추방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그것도 인생에 한번 겪어볼 만한 일 아니냐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안 들어오면 되지.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 한 번 갔다 영광스러운 일이지. 감사한 일이라고. 전혀 걱정 안 된다고. 왜냐? 딴 거 관심 없어요. 난 중국 여러 번 들어간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복음 전하는 거지. 내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체가 이 언약의 성취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뭐 한다고 공부합니까? 좀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입니까? 좀 더 좋은 직장을 얻는 게 목적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지. 마태복음 6장이 말하잖아요. 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게 염려냐? 그거는 이방인들, 아버지 없는 애들이 고민하는 거라고. 렘넌트 여러분 자라면서 내가 뭘 먹지 뭘 입을까 고민한 적 있습니까? 왜 고민 안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책임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살지 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먹을 걸 마실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고 살아가는 렘넌트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머물지 못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내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내 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인생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계속 이렇게 찬양하다가 고백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졌어. 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있어? 없어. 어떤 게 깨달아졌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구나. 진짜 깨달아졌어요. 렘넌트 여러분, 소망.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삶의 딱 모습을 보는데 쟤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 아이구나.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가슴에 담고 언약으로 보고 언약을 소망으로 삼을 때 이때 뭐가 시작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렘넌트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잘 안 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도 다른 형태의 소망이에요.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요. 지난번에 청소년 지교에서 만난 어떤 렘넌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버워치가 풀업으로 들어가는 게이밍 본체. 간절한 소망. 기도하고 있어요 걔는. 그 기도라니까.
내가 바라고 구하고 간절함으로 원하는 게 그 사람의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갑자기 무릎 꿇고 주여 아버지 이것도 기도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가 저거를 가지고 싶어, 이런 거 있다니까. 그게 뭐라고? 기도라니까. 근데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뭐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잘 생각해 보라니까.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세상에 사람 너무 많잖아. 근데 너무 귀하죠.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많죠. 내 핸드폰에 전화번호 3,000개 있어요. 600개는 식당이에요. 아시겠죠? 전국에 맛있는 식당 전화번호 항상 저장해. 습관이에요, 습관. 내 삶이죠. 내 소망이니까. 자, 근데 잘 봐요. 중요한 게 뭐냐? 그 한 2,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내가 귀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대화가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삶이 통하고 같이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느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입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1,000명 있는 것보다 가슴에 있고 영적인 포럼이 되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고 언약을 이루는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렘넌트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 어떤 고백요? 하나님,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언약이 내 삶이 되고 언약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고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만남들을 허락해달라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시절에 꿈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딱 결론은 뭡니까? practice. 뭐예요? 실천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의 이유가 뭐냐? 언약이 되는. 우리 렘넌트 중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명, 1부, 2부 사이에 반드시 PC방 가는 렘넌트들.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는데 렘넌트 결단해야 돼요. 내가 왜 주일날 PC방에 가냐? 언약 성취를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제정신이세요? 전 지금 시달려요. 말씀에는 관심 없고 말씀 끝나고 지금 롤과 오버워치를 할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문화 중독, 핸드폰 중독, 아니면 게임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문제예요. 전 그거 말고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전 누구를 만나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떤 상태만, 동성애 하는 친구를 만나, 게임 중독자를 만나,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 저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안 돼요. 저는 한 가지만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거면 전부라.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이냐?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죠.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언약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니까. 내 상태가, 지금 내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 그 상태를 변화시킨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연약함이 있죠.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미래 치유 서밋이 무엇인데요?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래를 치유할 서밋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언약을 뭘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방향으로, 기준으로, 미래로, 소망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오늘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재림의 소망. 렘넌트 여러분, 재림의 소망.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가면요, 저는 막 되게 별론데 애들은 잘 나가요. 와, 불신자인데요,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 렘넌트 선배 중에 한 명이 얘기했어요. 대원외고 그 당시에 전교 1등이 누구냐? 판사 집안 아이인데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수업 끝나면 PC방 간대요. 끝나면 축구하고 학원 하나도 안 다닌대요. 근데 전교 1등이래요. 엄청 공부 잘하는 애죠. 그러니까 얘가 낙심해가지고 자기 렘넌트인데 최선을 다해도 쟤를 못 쫓아가는데 쟤는 놀면서 하니까 너무 화난다고. 렘넌트들이 영적인 가치를 다 놓치고 착각하고 살아요. 재림의 소망이 뭔데요? 하나님 주신 게. 이 땅의 삶은 나그네야. 지나가는 삶이야. 지나가는 것에 왜 목숨 걸어요? 바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땅에 지나가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왜냐? 하나님이 재림을 소망으로 주셨다니까. 우리는 즉 말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재림의 소망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위해서 나는 오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니까. 그게 재림이라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기준이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라. 이게 미래라. 이거 안에 있으면 두 번째 뭡니까? 거짓된 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야. 뭔 말인데요? 대적하는 자, 대단한 힘과 경제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요. 지금도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는 생각, 말, 문화, 작품들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 빼앗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거짓된 영이 일어난다. 멸망의 아들들이 일어난다. 미혹하는 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를 뒤흔드는 세상에 수많은 문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문화가 일어날 때 진짜 말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래야지. 와, 진짜 같고 진짜 일리가 있다면서 이게 문제라니까. 복음에 깊은 뿌리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에 뽑혀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언약의 깊은 뿌리를 딱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사단의 거짓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혼란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선명한 복음 딱 붙잡고. 렘넌트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고린도서에 막 기록하고 있어요. 야, 거짓 선지자 일어난다, 미혹하는 영들이 일어난다, 막 계속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된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세에 주신 한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론이 뭐예요? 언약 속으로 내 삶.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딱 붙잡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세 번째 참된 감사를 해보게 돼요. 첫 번째 감사가 뭡니까? 택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무엇으로요? 언약을 이룰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교회 오고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택하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 진짜 다시금 발견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다란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분필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분필은 거룩해요. 왜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 쓰임받으니까. 알겠죠? 분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누군가 사서 교회 안에 갖다 놨어요.
전 세계 분필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글들과 학문들을 가르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불필은 뭘 써요?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해요. 축복받았죠. 예, 얘는 그러나 저는 버립니다. 농담이고, 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필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 저마다의 것으로 살아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 부족하고 잘나고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잘 봐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단 말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유가 우리 삶에 있고 다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거룩, 구별되다. 다른 구별된 힘과 구별된 이유를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가장 완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말하죠. 이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뭐다? 언약의 여정이다. 왜 이거냐? 구원이라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하잖아요. 근데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칭의하시고 이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영화로운 존재,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표현해요. 성화. 성화란 말은 거룩하여 져 간다란 말인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류광수 목사님이 몇 년 전 리더 수련회 때 말씀하셨어요. 뭐라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이다. 고등학생들 점진적 완성이란 말 이해하죠? 아, 그래. 지우가 고기를 끄덕였으면 다 이해하는 걸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언약 안에 있으면 나를 만들어 나가신다. 토기장이라고도 표현하죠. 성경에서 토기장이라고. 토기장이 뭡니까? 흙을 주면 토기장이 손에 작품으로 완성되져 나가죠. 과정으로 볼 때 이게 뭐고 동그랗고 구멍을 뚫고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런데 그 토기장에 의도가 있다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져 나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렘넌트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렘넌트들한테 정말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렘넌트 사회 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렘넌트의 모습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무릎을 꿇는다란 말은 도가니가 아프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수련회 때 렘넌트 대회 마지막 날에 박성진 목사님이 전체 스태프들 두고, 항상 렘넌트 대회는 마지막에 한 600명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다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해요. 근데 내가 무릎 꿇고, 제가 렘넌트 나이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는데 그냥 무릎 꿇었는데 한 10분 동안 못 일어났잖아요. 피가 너무 쏠려 너무 힘들었는데, 자, 무릎을 꿇는단 말은 어떤 뜻이 있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아무한테는 무릎 꿇습니까? 보통 심각한 잘못을 했었을 때 정말 잘못했을 때 아빠 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너무 압도적으로 무서운 상황을 만났었을 때 무릎을 꿇거든요. 근데 대부분 무릎을 꿇을 때 무슨 뜻이에요? 네, 당신 뜻 따를게요. 한 번만 봐주셈. 혹은 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순종이라니까. 저는 언제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좋겠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침대,
3분 다. 예? 제발 카카오톡 이런 거 하고 유튜브 짤방 보면서 여러분의 하루 끝을 마무리 짓지 마요. 부탁합니다. 마무리 어떻게 하라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포즈로 딱 무릎 꿇고 허리를 꽂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함께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완전 망했습니다. 그러나 새날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딱 아침 일어나서 더러운 세상 또 학교 가야 돼 이러지 말고, 딱 일어났었을 때 뭔가 대단한 거 하지 말고 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새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의 증인이 되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이 되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신앙 고백, 무릎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과 교회사에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의 비밀은 무릎이에요. 하나님은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시대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문화를 조금만 바꾸라니까. 6분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바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름다운,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혹시나 집에서 엄마한테 제가 침대에서 무릎 꿇은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꼭 찍어달라고 해서 이런 카톡 이미지로 하면서 우리 좀 약간 인위적인 신앙생활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멋있는 렘넌트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되게 하시고 이들의 미래가 언약의 성취의 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